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햇빛, 공기, 자연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 여러분 잊으셨지요? 신명기 8장 28장을 축복장이라 한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잊어버려야 목사는 편합니다. 다 기억하면 뭐 할 게 없지요. 오늘도 듣고 빨리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약하면 안 되지. 신명기 8장 지난주에 하던 이야기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창세기는 시작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있게 하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창세기는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애굽 종살이 하던 430년 세월 마무리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책. 근데 구원받았다고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몇십 년, 몇 년 살다가 가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생활의 책이에요. 생활은 생활인데 어떤 생활이냐? 거룩한 생활. 그래서 레위기에 거룩이란 단어가 141번 나와요. 계속 거룩이지.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가 뭐이 나올까요? 1장서 7장까지 제사예요. 거룩한 제사. 제사가 요즘 우리에게는 예배지요.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 또 거룩하기만 하다가 너무 고리타분해지면 안 되니까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가 신명이 나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말에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신바람 난다. 흥이 나면 신바람 난다 그러지요? 야, 오늘 신바람 난다. 좀 더 놀자. 신바람이 성경말로 고쳤으면 성령바람이야. 그렇지요? 성령 받으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사는 게 즐겁고 하늘을 봐도 기쁘고 나무를 봐도 기쁘고 사람 만나는 사람 바다가 다 좋은 사람 같고 이게 거룩한 생활. 그래서 1장서 7장까지 제사가 나오고 제사 다음에 제사장, 제물, 레위기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은 자 오늘부터 거룩해지기 시작.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거룩해지려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는 훈련이에요. 훈련. 민수기의 주제가 훈련이에요. 훈련 받는 장소가 어딜까요? 광야 40년. 그 민수기의 무대가 시나이 반도, 사막, 광야지요. 그 여기는 애굽, 여기는 가나안, 중간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데 바다가 하나 있어요. 혹시 무슨 바다인지 아세요? 홍해 바다 그러지. 홍자가 붉을 홍자요. 붉은 바다. 그 영어로는 레드시예요. 레드가 붉다잖아요. 검다는 불액이고. 왜 바다가 붉다 그러느냐? 그 나일강 강물이 흘러서 홍해로 들어가는데 나일강이 길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아프리카의 황토흙을 거쳐오면서 황토흙이 붉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붉은 거예요. 이게 홍해 바다로 들어오니까 붉은 붉은 바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강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
영어로 조르단 리버 그래요. 그러면 민수기 훈련은 홍해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못 건넜어요. 거기가 민수기의 무대입니다. 거기 몇 년인지 아세요? 40년. 근데 40년간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훈련이요. 그 훈련 과정이 민수기서의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공부하고 있는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거든요. 네. 훈련을 왜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축복을 주시려고 훈련받는 거예요. 네. 축복받을 자격이 있게 하는 훈련이야. 그래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의 주제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축복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8장과 28장을 축복장이라 그래요. 8장 앞에 7장까지 포함시켜도 돼요. 네. 7장, 8장, 28장을 무슨 장? 축복장.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선택된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요즘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금방 축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등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뭔 등기가 왔나 열어봤더니 500원짜리 복권이 2장이요. 김진홍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하신 일에 돕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복권을 사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선될 줄 믿고 당선되면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선교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었어. 그래 내가 우스워서 돌려보냈어요. 당선되실 줄 믿고 당선되면 알아서 쓰시고 헌금하시려면 다음에 500원짜리 1,000원을 헌금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복권 당첨돼서 한다는 건 좀 못하잖아요. 물론 당첨되면 감사하지만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복권 당첨돼서 하나님의 일한다. 조금 건전하지는 못하지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 훈련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거인데 처음부터 현찰 축복 주시는 게 아니다. 순종하고 연단받고 마침내 복받을 만한 영적인, 정신적인, 가정적인 조건을 갖추면 마침내요. 여러분에게 마침내 임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뭐 신명기를 줄줄 외신 것 같아. 왜냐? 사역을 시작하시던 초기에 먼저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셨지요? 네. 금식 마친 뒤에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3가지.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안 그래도 돌이 떡으로 보이는 판이에요. 근데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그때 신명기 8장 3장 3절 탁 막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떡은 경제거든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제가
떡이 중요한데 먼저 있어야 될 게 있다. 네. 떡 이전에, 경제 이전에 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삶의 실천 위에 떡이, 경제가, 물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물질만 받아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해가지고 형제간에 재산 싸움 나고, 부부간에 뭐 자꾸 충돌이 생기고 가정이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은혜 생활 잘하다가 영적으로 성숙된 뒤에 물질의 축복이 오면은 하나님 것은 교회 바치고 규모 있게 저축하고 바르게 쓰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면서. 또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높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려라. 예루살렘 시민들이 야, 슈퍼맨 왔다. 600만 불사나이다. 인기 끄는 거지. 그걸 요즘 부르는 파푸리즘 그래요. 정치가들이 잘 써먹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뿐 나비처럼 내려앉았으면 예루살렘 시민들한테 뭐 영웅이지. 근데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신명기 6장 말씀으로 탁 물리친 거예요. 또 세 번째 시험 기억하시지요? 높은 산 목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만국의 권세를 주겠노라. 권력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은 인기, 평판, 세 번째 시험은 권력. 그 예수님이 당연히 절하지 아니하시고 또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명기 8장과 6장 세 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책,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그런 별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열심히 읽읍시다. 지금도 우리한테 시험이 오잖아요.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시험이 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탁 이기는 거지. 신명기가 참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성장,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 무슨 말씀했냐면은 8장 5절, 신명기 8장 5절, 이 말씀을 레위기서 12장에, 레위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에 인용하셔서 섰지요.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 거기 줄을 칩시다. 징계, 사람 되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징계. 그 영어로는 디시플린. 디시플린 훈련이거든요. 영어 단어로는 훈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운동선수 훈련, 기술 훈련, 이런 거는 트레이닝. 사람 되라고 훈련시키는 거는 디시플린. 이건 당연히 뭐이겠습니까? 디시플린이지. 그 말씀으로 삶으로 훈련된 교인이 제자요. 디사이플. 같은 단어지요? 훈련은 디시플린, 제자는 디사이플.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훈련된 교인이 디사이플, 제자다 이 말. 어떤 교회는 교인은 뭐 5,000명, 6,000명 되는데 제자는 없어. 훈련이 안 된 거야. 오합지졸이야. 어떤 교회는 교인 뭐 200명, 300명, 100명밖에 안 되는데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잘 돼 있어.
디사이플, 제자가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교인 많이 모아서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제자 몇 명 모았습니까? 12명. 근데 요즘 뭐 교인이 뭐 1200명, 12000명도 적다 생각하고 배가 운동 커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안 했어요. 12명 딱 뽑아서 3년간 한솥에 밥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자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 그 제자들이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 전한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변질됐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노후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제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 100살 넘게 산 제자는 사도 요한. 나머지는 인도 가서 순교하고 스페인 가서 맞아 죽고 전도하다가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순교자가 된 거지요. 그래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함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으로 때로는 교회로 훈련하시는 손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 신명기 8장 6절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마친 뒤에 마침내 지난 시간에 마침내 말씀드렸지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축복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처음부터 뭐 현찰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니다.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느냐? 13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됐다. 왜 마침내요? 신명기 8장 16절에 창세기 26장 13절에 왜 마침내 복을 주셨다고 돼 있느냐? 이삭이나 우리가 복 받을 때는 젊은 시절 빈손이요. 넘놀 때 일하고 다른 사람 잠잘 때 기도하고 다른 사람 낭비할 때 저축하고 하나님의 건 딱 구별해서 11조금 드리고 절약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10년, 20년, 30년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됐다. 우리 이런 복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침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8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셔서 복받을 만한 영적 수준, 인간적인 됨됨이, 가정적인 그릇이 준비되면 마침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 쪼들리고 문제가 있고 힘들면은 짜증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복받을 그릇 준비가 덜 됐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합심 기도하고 의논해서 잘 이기고 나면 됐다 싶으면 마침내. 신명기 28장 또 축복장이라 그러죠. 신명기 28장 2절.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28장 2절. 8장과 28장을 축복장이라 그러는데 축복을 누리는 것이 광야에서 훈련 40년 마친 뒤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간 뒤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28장 2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청종하면. 청종은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거예요.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 합쳐진 게 청종이야. 들을 청, 순종할 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게 임하며 너게 있으리니.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면 마침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종류를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쭉 나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15절이 있어. 15절. 15절.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낭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너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저주가 너게 임하며 너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딱 두 가지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걸 신명기 사관 그래요.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고 인간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신명기 사관.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한 책이라 그래요.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 기준으로 역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 있지요? 그건 사관이 달라. 그건 역대사관 거래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신명기 사관과 역대사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걸 구별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이 깊이 들어가는 거이지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삶이 뒤따르면 마침내 축복.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저주. 태길이요, 태길. 순종하고 축복을 누릴 것이냐, 불순종하고 저주 아래 있을 것이냐. 선택이요, 선택. 신앙은 선택이다 그래요. 신앙은 선택이다. 중세 때 아주 천재가 있었는데 이름이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신앙은 선택이다. 마치 도박사가 노름꾼, 도박사가 손바닥에 있는 화투장에 전 재산을 걸듯이 신앙에는 자기가 믿는 바에 이승과 저승 모든 것을 건다. 신앙은 선택이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마치 노름꾼이 손바닥에 있는 화투장 알지요? 뭐 공산, 월, 명월, 청사리, 흑사리 있지요? 거기에 전 재산을 거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건다. 지금 생만 거느냐? 아니다. 저승까지 건다.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이다. 신명기 사관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둘 중에 선택해라. 너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다 축복 누리고 사는 게 아니다.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은 축복. 불순종하고 빗나가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모실 자리에 세상 걸 갖다 놓으면은 저주다. 그래서 선택하라. 이게 신명기 사관의 핵심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잘 설명하는데 언약신앙,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은 계약인데 말씀으로 된 계약이라고 언약이에요. 기독교는 언약의 신앙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언약의 백성. 구약에는 4가지 언약이 있어요. 구약의 4대 언약.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 하나님이 노아 언약의 표시로 뭘 주셨냐? 무지개요. 기억나지요? 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 그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로 뭘 행하게 했느냐? 할례. 할례가 요즘 우리한테는 뭘까요? 세례. 침례교회는 침례.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영세. 영세. 언약의 표시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할례 안 하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 얘기야. 지금 우리가 세례, 침례, 이게 우리가 언약의 상징이지. 그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래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의 증거 문서가 뭘까요? 문서가 있어요. 증거가. 십계명 돌판이지. 돌판이 2개지요? 십계명 1조에서 10조까지. 십계명인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1조에서 4조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 첫 번째 돌이야. 돌판 2개 중에. 5조에서 10조까지는 사람 관계. 사람 관계의 첫 번째가 뭘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가 첫째야, 첫째. 그래, 인간관계의 첫째가 부모 효도요. 그래, 효도 안 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살아계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니 나 7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지금 후회가 돼요.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걸. 이 껄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껄껄. 안 그래? 껄껄하면 껄귀신 걸려나. 그때 잘할 걸. 그때 자주 문안도 드리고. 뭐이 바쁘다고 문안도 안 드리고.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든 꼭 챙기세요. 네. 전화 걸어 드린다든지 용돈을 몇 푼 드린다든지 효도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지.
입으로 때우지 말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언약 문서가 모세 언약의 문서가 십계명 돌판이다. 돌판이 두 개인데 전하는 말에는 1조에서 4조까지 하나님과 인간관계, 5조에서 10조까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게 언약신앙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사이에 그 언약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신명기 자체가 전해진 계명의 복습이니까, 율법의 복습이니까 이거 되풀이하는 거예요. 12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요? 집 팔아서 바치는 거냐?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 나가는 거냐? 뭘 원하시느냐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 나한테 양보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질색입니다. 요새는 옷이 찔겨가지고 한 벌 있으면은 뭐 10년씩 입는데 자꾸 양보하겠다 그래. 그래 내가 자매님 본교회 재단에 헌금하세요. 난 양복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양복을 하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제사장 성계야 복 받지요. 복 받는 건 좋은데 거기서 양복 그거 얻으면 또 좀약 사서 그것도 간수해야 되지요.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매일 양복 갈아입을 것도 아니고 양복 한 벌 입으면 요새 오래 가잖아요. 근데 엉뚱한 부흥사들이 가끔 있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 적어졌습니다만 전에는 부흥회 갔더니 마지막 날 목사님 양복할 사람 손 드시오. 세상에 46벌이 나왔어. 그래 내가 이야 이 쇼다 쇼. 양복 46벌 뭐 할 깁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교회에다가 받침될 낀데 양복세가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이요? 언약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네. 그 나는 생활신앙 그래요. 네. 나는 신앙생활 안 그래요.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 그걸 원하신다. 지금 그 말이 나옵니다. 네. 곧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 계명을 왜 주셨느냐? 행복하게 살아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28절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지은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맨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울상하고 살면 하나님이 저 백성은 내가 복을 줬는데 못 누리고 맨날 저렇게 사냐.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주신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13절이 그 말이지.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명,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보험 들지요? 네. 집안에 불날 경우에 화재 보험 들지요? 네. 우리도 보험, 영적 보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보험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보험이요. 행복보험이요. 행복보험.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 바랍니다. 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뽑아 세우신 백성, 거룩한 백성에 대한 약속이지요.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너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뽑아 세운 거룩한 백성, 성민이요, 성민. 그 뽑아 세운 택한 백성. 그 영어로 택한 백성이 chosen people이요. chosen people이 그 발음을 하면 조선 사람 비슷하잖아요. chosen people. 그 조선 사람은 택했다. 그렇게 우스갯 삼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chosen people.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이 웬일인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 은혜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찍어서 택해 세운 거룩한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이지요.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가 할례라 그랬지요? 네.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 모세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 구약의 4대 언약인데 첫 번째는 노아 언약.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의 표시로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뭘 행하게 하셨지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모세 언약의 표시로 십계명 돌판 주시고. 다윗 언약의 표시로 다윗 왕손, 왕가 주셨는데 언약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 시대 때문에 그때처럼 몸의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 저는 이 말씀에 아주 옛날에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74년, 75년 벌써 옛날이지요. 30대 중반에 감옥을 갔어요. 뭐 담 넘어가다 잡힌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헌법 폐지하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그러다가 징역 갔어. 나는 뭐 운동권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징역 가가지고 군사재판에서 15년 선고를 받았지요. 살기는 2년 조금 덜 살았어요. 그것도 보상금도 받았어요. 박근혜 때. 하루 살았는데 18만 4,400원 주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 내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그때 좀 더 살걸. 그때 나와가지고 뭐 별로 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더 살았으면. 그건 딴 얘기고 지역을 사는데 우리 정치부는 독방이에요. 방이 너무 비좁아. 0.7평. 0.7평이 어느 정도냐면 복원 체조를 못해요. 팔을 못 펴요. 요래밖에 안 돼. 0.7평이니까.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사는데 아무것도 할 일 없잖아요. 성경만 보는 게 성경. 감옥에서는 성경이라 안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재밌잖아요. 응? 다윗의 골리앗 얘기, 뭐 기드온 300용사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러는데 이 본 거예요. 이제 딴 책이 없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읽기 시작해서 낮에만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나더라고요. 이야, 이거 내가 너무했다. 모태신앙으로 신학을 하고 설교하면서 엿새 한 벌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설교했구나. 내가 참 돌팔이다. 그래 15년 군사재판 형을 내리길래 와, 매 오래 살았구네.
이미 베린 몸 이스라엘 무협지나 실컷 보다가 나가자. 그 계산을 했어요. 15년을 읽으면 몇 번 읽나.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쉬고 예배드리고 계산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하면서 읽는 거예요. 6번째 읽을 때가 6주째지. 6번째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는데 책이 변해버렸어.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이 사라져버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살아있는 김진호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만난 거예요. 일본말로 아다리래, 아다리. 영어로 타치. 마음의 말씀이 탁 꼽힌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 봅시다.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읽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서 박힌 거. 말씀이 살았어요. 4장 3절 구약성경 1056페이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아라. 네 마음의 묵밭을 갈아 엎어라. 묵밭에다가 가시밭에 씨 뿌려 되겠냐?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다 이게.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뭡니까? 할례를 행하여. 할례, 마음의 할례가 나오지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요. 내가 막 위선자요. 내가 엉터리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그때 박힌 거지.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가시던 불에 씨 뿌리지 말아라.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말하는 거야.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왜냐? 하나님이 뽑아 세운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을 들어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이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